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역사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계속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또 그 주위에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늘 전쟁에 시달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당시 강대국들이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 강대국들이 늘 공격해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위에서 공격 오고 밑에서 공격 오고 임진왜란에다가 그치, 몽골군 쳐들어왔다가 뭐 난리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시달리는 겁니다. 강대국에 늘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몇십 년 뒤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전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왜 이런 멸망이 오게 될까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 틀린 생각 속에,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계속 거기에 꽂혀가지고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에 왔지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게 결국은 나고, 그게 결국은 미래의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이 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지금이 나고 결국은 그게 미래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늘 무슨 생각이냐? 예수를 고발하고 또 예수를 죽일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 속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부분들이 내 생각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것이 기준이 되면 이거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국은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본인의 자리와 또 본인을 위해서 해놓은 그 기준과 틀과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병자들이 많은데 또 중독 환자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겪어왔던 트라우마와 자기의 상처와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함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올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약간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딱 그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 불신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이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후대들 잘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경제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들이 오고 가고 굉장히 중요한 모임들이죠. 그 속에서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 왔잖아요. 예, 경제 관심 있으면 알 건데 주식하는 사람이면 관심 있겠죠. 젠슨 황, 그렇죠. 엔비디아, 옛날에 그 그래픽 카드 게임할 때 꼭 그게 중요했거든요.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가 떨어지면은 하다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가 엄청 중요한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그 사장이 젠슨 황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요즘 뜨냐? 그 사람이 AI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서로 이제 관계 많이 가지려고 이번에 보니까 치킨집에 많은 깐부 치킨에 만나가지고 친구다.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젠슨 황이 거기서 하자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습 보면서 다른 게 안 보이고 그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본인이 제일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왜 젠슨 황이 한국에 오게 됐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연거예요. 뭘 보냈냐? 나는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 대한 미래가 있다. 그게 96년도에 보냈는데 그 비전과 미래가 뭐냐? 전 국민들에게 케이블을 까는 것이다. 전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까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게 개발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아직 그게 전 지역에 PC방이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별로 그게 우리 게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스타크래프트가 PC방에 하기 전까지는 그게 히트 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리 보고 이거를 본 거죠. 이게 그거 깔기 원한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의 키가 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앞선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게임으로 올림픽을 열 것까지 생각한다. 나중에는 이 올림픽 여는 걸 가지고 후원한 게 삼성이거든요. 젠슨 황이 오면서 본인이 처음 오게 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이 불신자인데 왜 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시대와 맞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와 맞는 거고 세계를 앞서가고 세계를 본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상처 속에, 불만 속에, 불평 속에, 갈등 속에, 그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사실상 시대와 세계와도 안 맞고 하나님과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느냐? 그게 다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뭐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일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설명하면서 12절에 얘기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죽이고 이렇게 고발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걸 구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되냐 저거 해도 되냐 그 규칙과 법에 갇혀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에 완전 꽂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마음 생각이 문제와 갈등에 꽂혀 있거든요. 문제와 갈등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the way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관사 더가 붙은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서울로 갈 때 그렇죠, 고속도로 뭐 중부 내륙을 타도 되고 그렇죠, 호남으로 타도 되고 뭐 여러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건 그 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The way.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보니까 어떤 개그맨은 몸이 아픈데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신받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받고 싶어서 신받은 게 아니라 반신불구가 되는데 병원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니는 무속인 돼야 된다 해가지고 신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나와 내 인생,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운명이 무너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도 모르게 오는 이 재앙, 그렇죠? 또 반복되는 이 저주, 고통, 재앙, 이거를 끝내는 이름이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결과로 결국은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당해야 될 죄와 저주재앙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완전한 해방.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배경이 든든해야 되죠. 그렇죠? 나라 배경이 중요하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일어난 사건 보면서 나라의 배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라 배경이 약하니까 그 안에 오만 부패와 오만 문제 다 일어나잖아요. 이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지옥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가 나의 배경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니까.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스도 언약 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사실 망해야 될 사람인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면 나도 우리 집안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았겠나. 저희 집안에는 단명이라는 그 영적 문제, 남자들이 자꾸 이상한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그런 문제, 또 답이 없으니까 매일 방황하면서 답을 찾아서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나. 그렇죠? 대부분 사람 답 없으면 중독되거든요. 답을 찾으려고 뭔가를 찾잖아요. 그게 이제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 있고 심하면 마약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답이 없으니까 나도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갔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을 행하려 오심이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잡는 귀중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기는 12절이죠. 오늘 손 마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손을 내밀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상 손 마른 자의 상태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이거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면은 절대 가능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손 마른 자의 상태가 사실 우리와 같거든요. 그래,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렇죠? 내 자녀 할 수 없어. 내 미래 나는 안 돼. 손 마른 상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여기도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노예였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다 하면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하죠. 노예로 갔는데 뭐가 되겠나.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 인생이 희망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 현장의 지도자 총리가 된 거죠. 나이가 많은 85세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었던 다윗, 목동일을 하던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자들, 그 당시에는 별로 대우받지 못하던 여자, 갈릴리의 어부, 이들이 로마 복음화에 기초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 잡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안 되는 문제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바리새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싸움으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의 책을 요즘 많이 봤지만은 결국은 다 망해요. 대단한 인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복했다가 전승이 맞았다가 망하고 그렇죠? 계속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증거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나왔던 본문처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죠. 그토록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던 인물들은 다 죽었는데 결국은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전달되고 정복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의 8절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맞춘다면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미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계 선교기 때문에 다민족이 뜰이 만들어지도록 그걸 두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그 영육간에 병든 자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아는, 복음 알고 영적 문제 아는, 그래서 정말 이게 세상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조금 잘하는 게 없어도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 있어야 이게 결국은 응답으로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구체적으로 요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외국 인재들을 가족을 삼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민족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말 복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위해서는 공부방에 대한 것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과 또 여러 여건과 이걸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에 방향을 맞추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이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눌려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살아왔던 배경과 기준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데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못 넘어서거든요, 거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복음화할 증인이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딱 보면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딱 걸리거든요. 저래가 되겠나 말이에요. 이게 당장 일이 되잖아요. 저래 가지고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깨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 아들은 저 축구 시합하는데 사람이 하나 비어가지고 가게 되고 또 우리 후대 랩런트 우리 초아는 또 문화 전당에서 또 공연하고 해가지고 어저께 가게 됐는데 거기서 느껴진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축구 잘하는 아이, 춤 잘 추는 아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많은 아이들 속에서 결국은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꽂힌 게 딴 데 꽂힌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디 있나 이게 거기 꽂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결국은 이 김연우 어디 있나, 초아 어디 있나 이게 그걸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꽂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나?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준비하시고 뭔가 계획 속에 이렇게 다 보면서 초점을 보면서 지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게 있거든요. 그게 내 안에 함정이 돼 있고 틀이 돼 있고 올무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 뭐 예수 믿겠나? 우리 아들 뭐 복음 듣겠나? 왜냐? 살아오면서 봤거든요. 행우지를 봤거든. 절에가 되겠나? 이 봤거든요. 그거 깨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로는 세계복음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이것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리스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한계 또 무능, 이 손 마른 상태와 같이 할 수 없는 모든 무능,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